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이해 안 되죠?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거는 그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뭐야? 뿌리를 내린 신앙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유리는 시작 전에 벌써 말씀 들으려고 눈이 초롱초롱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 다시 말하면 지난번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 했어요? 그물을 내렸지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꼭 저렇게 또 뒤에 앞에 안 보여요 지금? 이상해. 우리 미션지 뒤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빠졌어요. 이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되는데 여기만 나오면 제가 저럴 때가 있어.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대요?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보죠? 시험 왜 봐요? 시험 못 보면 막 혼내켜 주려고 보나요? 똑똑해지라고. 맞아요. 지금까지 배운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갖고 있으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친구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지. 그래서 점점점 나의 뭐가? 실력이 좋아지도록, 향상되도록, 지식을 점점점 뭐 하도록? 갖춰가도록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대. 누가 시험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그럼 시험 문제가 뭐였을까? 여기서는 테스트야.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준비된 자에게 약속하신 뭐를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헷갈리고 흔들리는 신앙이 있어요. 누굴까? 저게 뭘까요? 사울왕이에요. 앞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사무엘 제사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왕이 지금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인을 딱 준비를 시켰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항상 뭐를 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는지 확인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예배는 누가 인도하지? 왕이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장이 그 예배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군은 쳐들어와 있지,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7일째 되는 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왕은 가만히 기다리세요. 내가 그때 와서 어떻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왕이 뭐 해야 될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적군들은 어마어마한 군사가 막 눈앞에 와 있지. 백성들은 무서워하지. 군사들은 왜 우리 전쟁 안 나가요? 이러다가 이따가 다 죽겠어요. 빨리 전쟁 나가요. 막 이러는데 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기다리고 군사가 기다려도 왕이 전쟁을 안 나가니까 우리 왕이 아무래도 겁먹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군사들이 점점 어떻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야. 군사들이 도망가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온 거야.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조급해져.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면 어떡하 되지? 전쟁의 승리는 누구 손에 있을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7째 날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제사를 왕이 확 드려버렸어. 이건 왕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누구의 법을 어긴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제사를 딱 끝내고 나는 그 시간에 7일이 아직 안 지났어. 7째 날 제사를 딱 드리고 제사를 딱 마쳤는데 누가 왔어? 사무엘 제사장이 왔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 당신이 예배를 드렸냐? 그랬더니 당신이 7째 날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고 왕들은 떠나가고 막 계속 이유가 있는 거야. 핑계를 대는 거야. 왕들은 떠나가고 결국은 뭐야? 군사들은 떠나가고 왕 마음에 뭐가 생긴 거야? 사실 불신앙인데 군사들은 떠나가고 백성들은 막 자꾸 불안해하니까요.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은 오기로 한 날인데 안 오니까 제가 드린 거예요. 핑계가 너무 많아. 그랬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7일째 날 왔어요, 안 왔어요? 왔거든. 늦게 왔어. 근데 왔어. 그래서 결국은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따라서 사울왕이 움직였어요. 그때 어떤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내 말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사울왕의 이 믿음 없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를 보고는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누구였을까? 두 번째, 또 그 뒤로 또 그랬어. 뭘까요?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아말렉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 제사장에게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건데 이기고 나면 그 나라에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백성을 죽이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이 왕이 있는 곳에 갔더니 저쪽 뒤에서 양 우는 소리,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실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좋은 양과 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울왕은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진심일까? 제사 드리려는 것보다 사실은 욕심이 난 거야. 제사 드리려는 거는 사실은 핑계야. 그냥 핑계. 사실 진짜 저걸 가져온 것은 욕심이 나서. 그랬더니 사무엘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셔. 제사 드린다면서 사실은 네 욕심이잖아. 결국은 사울왕은요 환경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왕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만 사랑하는 다윗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 상황 따라 흔들리는 신앙 누구일까? 예전에 한번 그림 봤는데 맞아요. 예수님 제자인데 지금 도망가고 다른 동네로 실망해서 가고 있어. 왜 그랬나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막 병든 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무덤에 갇히니까 예수님 약속이 생각났을까?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 그걸 보였을까?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 그것만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셨으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무덤 앞에서 기다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죽었어.
그 기적을 베푸시던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면서 실망해서 자기가 있던 동네로 다시 살던 동네로 갔대요. 근데 그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흔들렸던 믿음이 확 살아나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 이렇게 환경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야? 누굴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기 전이야. 그런데도 예수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제자 되기 전인데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뭐 했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이때는 물고기 안 잡히는 때인데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안 잡혔는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2배 가득 실었는데도 넘치게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도 같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있다면서 흔들리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는데 믿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야. 순종한 사람이에요. 볼까요? 뭐예요? 애기인데 할아버지가 손줄까 아들일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야. 아들을 100세 때 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시면서 이 이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시험하셨어요?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세 때 얻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우리처럼 이우리도 있고 또 누구도 있으면? 이우리 동생 누구도 있으면? 누가? 세빈이도 있으면 네 아들 하나 바쳐라 그러면 둘이 있으니까 하나 바칠 수 있어. 그래도 안 돼.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태워서 죽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 각을 떠야 돼. 살을 다 뜨고 뼈를 발라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장작불 위에다가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렇게 살을 다 떠서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얻은 이삭을 그렇게 잡아서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상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제물로 드리래. 어마어마한 시험이야. 그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 여러분은 그런 시험 말고 여러분한테 시험 어떤 시험이 클까? 어쨌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요? 뭐 하지 않았대요? 핑계대지 않았대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핑계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 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삭을 통해서 모든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죽이면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거라 그랬는데 얘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핑계댈 게 너무 많아.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우리 부인이요 기절할 거예요. 못 가게 막 말릴 거예요. 다리 잡고 못 가게 할 거예요. 막 핑계가 진짜 많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핑계 됐어요? 안 됐어요?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 10분도 안 돼서 10분도. 핑계 됐어, 핑계. 핑계를 안 됐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장작을 패서 나귀에 싣고 그다음 어떻게?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근데 그 산이 며칠 길이야? 3일 길이야.
3일 길 가다 보면 아브라함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까 없을까? 바뀔 수 있지요. 하루 가고 이틀 가면 안 돼. 도저히 안 돼. 하나님 이상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3일 길을 갔어요. 그리고는요. 혹시 종들을 데리고 가면 종들이 우리 주인 미쳤어. 그리고 아들을 죽일 때 말릴까 봐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랑 기다리고 있어. 난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올게. 그러면서요. 누구야? 두 종까지 완전히 떼놓고요. 이사가 네가 이 나무 장작 짊어져라. 그러니까 아들이 짊어졌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 여기 불을 들고 왼손에 뭐예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뭐 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지금 그 단을 쌓을 곳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가는데 이상해. 이삭이 아무리도 다른 때는 항상 재물을 갖고 갔는데 이날은 하나님이 재물을 아빠가 재물을 안 가져가는 거야. 양이든 소든 뭘 들고 가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애기였을까? 컸을까? 컸어요. 청소년이었어. 힘도 아빠보다 더 세. 100살 넘은 아빠보다 훨씬 세. 힘도. 근데 아빠 왜 오늘은 재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상에나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죽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 산에서 이미 준비하셨어. 하나님의 제물은 이미 준비됐어. 하시고는 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더니 갑자기 자기를 막 묶는 거예요. 묶더니 어떻게? 칼을 높이 드는 거야.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거야. 진짜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 안 했을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 멈춰. 빨리 멈춰. 빨리 멈춰. 그리고 나서 칼을 멈추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쪽 수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해 두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테스트에 어떻게 됐어요? 통과했어. 하나님 뭘 테스트했다고? 네가 나를 뭐 하는지?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테스트에 어떻게 했어요? 합격! 통과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삭은 살고 대신 누가? 양이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한번 볼까요? 뭐야? 아브라함 언제적 모습일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집에서 빼내올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뭘 붙잡았어요? 처음 주셨던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환경은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엄청난 갈등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요 끝까지 처음 주셨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 뭐예요? 같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네 아내가 이삭을 낳을 건데 내가 너하고도 약속했지만 네 아들하고 내가 약속을 할 거야. 어떤 약속? 네 아들을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대적 마귀를 멸할 거라는 그 약속을 내가 네 아들 이삭과 세울 거야. 이 약속을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창세기 12장 19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아들을 죽이는데도. 또 어떤 약속을 붙잡았을까? 같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일로 와봐 나와봐 하늘 별 셀 수 있어? 없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그럼 이삭이 죽으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도 어떡한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를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누가?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아버지 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살리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시험을 뭐하게 한다? 통과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시험을 테스트의 말씀으로 합격한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응답.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누구를? 순양을 죽였어요. 믿음대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믿음대로 응답받아요. 약속을 믿는 자는 그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삭도 살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통해서 누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행한 자에서 행복한 자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결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 맞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는 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떤 일이 생겼어. 근데 친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나한테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야.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첫째, 친구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같이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싸운다. 둘째, 꾹 참지만 집에 와서 억울해서 엉엉 울고 다음부터는 그 친구하고 말을 안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저 친구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저 친구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친구구나.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1, 2, 3. 테스트 통과한 친구는 어떤 것 같아? 어떤 친구? 3번이죠.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보하고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싫고 용서하기 싫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복음 전해줘요? 아니요. 근데 솔직한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응답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야. 속지 말고 내가 너희들 믿음이 있는가 시험할 때 너희들 언약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라.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친구한테 내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줄게.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마다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뭘까? 아브라함은 이미 주신 언약을 계속 붙잡았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어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까? 첫 번째,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에게 잡힌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친구가 괴롭힌다고 망하는 게 절대 아니야. 친구가 나를 놀린다고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이유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아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송 시작.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굳게 붙잡아야 될 언약.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난 하나님 자녀야. 절대 망하지 않아. 왜?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오력을 주시겠대요. 그 힘을 얻는 사람은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끝까지 붙잡고 영적인 싸움해야 될 근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란 글씨만 시작.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 알겠죠? 친구가 괴롭혀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집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기억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진 친구는요, 저절로요, 문제 사건이 딱 터지면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또 뭐가 생각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구인승 기사. 5가지 확신 가져야 돼.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니까 약속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에 합격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안류주일이에요. 안류주일이 뭘까? 렘넌트? 유니버시티래. 이거 발음 좋아. 렘넌트 대학교래. 이게 뭘까? 이게 안류가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데요. 어떠한 대학교냐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대학교. 왜 미국에 세웠냐?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인데, 무슨 학교냐? 지도자 학교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 우리 목사님 지금 돌아오는 이번 주에 탄자니아에도 안류가 있어요. 탄자니아 안류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본부가 있어. 안류에 본부가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 안류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지금요, 유럽하고 미국에 교회가 어떻다 그랬죠? 교회가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요, 복음 아니고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고요,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또 막 이상한 신비주의, 막 능력 행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할머니들은 있는데 여러분같이 렘넌트 어린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가 사라지는데 그 교회당, 유럽의 멋진 건물이 다 교회당 건물이 뭘로 쓰여진다고요? 그래, 술집이나 모슬렘 사원으로 쓰여져요. 우상의 현장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요, 이 안류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누가 선포해 주셔야 되지?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도 정확한 복음을 못 배운 거야.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 안류는요, 목사님 되는 분들한테 정확한 복음과 정확하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곳이에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대전의 목동에 우리 연지가 있는 아파트, 목양마을 아파트 쪽 앞에 있는 작은 교회의 사모님이야. 근데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사모님이야. 1년 넘게 같이 이렇게 수화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가만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성도님도 많지 않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사모님이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 왜? 학교 다니는 딸 학비를 벌어야 돼. 그래서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계속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난주에 드디어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전도사님은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와, 기회가 왔어.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5분 구원의 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5분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쫙 해줬어. 차 안에서 봉구차 세워놓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 뭐라고 그랬게요? 전도사님, 저한테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료 좀 달래. 뭐 하고 싶단 얘기야? 배워서 전도하고 싶단 얘기야.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자료만 주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제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어요. 교회 지금 목사님이요, 많은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복음 전하는 방법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다? 안류다. 두 번째, 전 세계에 한국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건데, 전 세계 민족이 제일 많이 와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도 엄청 많이 와 있죠,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모든 민족이 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모든 민족으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미국에 가면 스페인 사람도 와 있고 영국 사람도 와 있고 프랑스 사람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의 안류를 세운 이유는 미국에 있는 모든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다민족을 복음 전하는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곳이 뭐다? 안류다. 세 번째, 이 안류는 뭐냐? 여러분처럼요, 미래를 살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사님이 죽고 나면 이 자리에서 누가 복음 전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이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려야 돼. 그래서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후대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후대를 세우는 곳이, 후대를 제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곳이 뭐다? 안류 렘넌트 대학이야. 그래서요, 오늘은요, 그 렘넌트 대학이 지금 저기 미국에 건물이 세워졌어. 건물이 세워졌는데, 와, 전생님 알류티시 방송을 봤더니 저기 마가다락방 교회 어떤 권사님 장로님은요, 시골에서, 시골분인데요, 자기가 나이 들면 살려고 했던, 평생 모아놨던 연금 8천만 원에다가 자기 사놨던 땅이 개발돼가지고 3천만 원이 생겼대. 2천만 원인가? 생겼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1억을 만들어서 그 안류 건물 짓는 땅을 사는데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게요? 안류가 건물이 지어졌어. 근데 계속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렘넌트 대학을 위해서 헌금하는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미리 광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도 같이 하는데. 다음 주에 해도 된대. 그리고 어른들은 이복 오늘 해요. 아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알루야.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1,000원이어도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하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핑계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는 일 속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 위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뿌리내리는 나의 사모늘이 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